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서로 가정 안에서도 인사를 할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서 자꾸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 물고기가 실제 있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클까? 요즘도 그런 물고기가 있을까? 이런 데 자꾸 초점을 두면서 요나서가 주는 깊고 깊은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요나서를 그래서 소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실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나가 잃어버린 영토를 차지할 거라고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대로 실제 차지하고 더 많은 영토를 얻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고 그 여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도 은 30으로 그 여자를 다시 되찾는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입니다. 사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4장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했는데 뭘 싫어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성을 내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저 좀 차라리 데려가세요. 저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막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는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요나가 이렇게 저항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중동 일대를 지배하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억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잡아삼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스라엘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 아수르가 망하면 이스라엘은 흥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한다고 해라. 좋은 일이잖아요. 이 나라에 심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을 전한다고 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고 건져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장마다 요나의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볼 수가 있거든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 말씀을 전해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이쪽인데 그 완전히 반대쪽인 다시스 쪽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1장의 요나의 문제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요나를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으켰고 결국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바다 속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2장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장면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진짜 회개하는가? 회개하는 건 아니고 기도는 기도인데 자기를 건져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그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나라 정신 차릴 텐데 나 그거 싫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요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으로 가면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안 갈 수 없어요. 왜?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역시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정말 대충 전합니다. 거기 보면 니느웨는 3일 길 정도 된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열심히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라 그랬는데 요나는 달랑 하루만 전합니다. 아마도 정말 전하는 게 싫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40일 지나면 이 땅 망합니다. 이 정도. 정말 정성 없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게 요나의 세 번째 3장의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의 그 하루밖에 안 되는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망할 뻔했던 그 나라를 살려두세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왔더니 요나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럼 나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해 주실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더 어려움이 생길 텐데 이럴 줄 알고 제가 안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1장의 요나는 불순종, 2장의 요나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 3장의 요나는 대충 말씀을 전하는 거, 4장의 요나는 성질을 내는 거. 이게 역사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일견 이해는 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요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문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요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으로 좌초될 수 있는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때 이 뱃사람들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왜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난데없이 폭풍이 왔을까 하다가 분명히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그가 믿는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용케도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요나에게 이 뱃사람들이 세 가지 질문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첫째 질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요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질문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재앙이 생겼는지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 당신 직업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하는 대답을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제일 첫 번째 대답한 게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생업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 생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뭐 경외도 안 하면서 생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대답을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 왜 이 재앙이 생겼는지 말하라.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고 불순종해서 이 일이 생긴 겁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제일 먼저 대답한 게 뭐였다 그랬어요? 나요? 히브리 사람이요. 이걸 제일 먼저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던 건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요나는 세 번째 질문을 제일 첫 번째 대답을 한 겁니다. 나요? 히브리 사람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왜 이런 재앙이 생겼는가, 그게 아니에요. 요나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사는 히브리라고 하는 것,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 나라가 아수르 때문에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고 큰 걱정이 생겼는데, 이 내 민족을 생각하니까 아수르로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회개도 안 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전할 때에는 정말 대충 전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 회개할까 봐 대충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딱 가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애국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주 적법한 방법으로 애국을 하고, 그리고 나라와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애착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뭐 예배를 강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드리는 게 맞느냐, 뭐 지금도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가 있고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가 있고 한데, 이걸 뭐 같이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별로 저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 때문이에요. 공공의 이익.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 이것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애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언제까지나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언제 시점이 되면 다시 예배를 교회 안에서 재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애국이거든요. 애국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애국이 지나치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부강해져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힘이 없고 힘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빼앗는 제국주의는 우상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하나님을 믿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히틀러의 나치에 가담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그토록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마적인 애국입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반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 나라라고 해서 망해야 된다고 저주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내 나라가 안전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우상인 겁니다. 요나가 내 나라의 안정과 내 나라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그 걱정이 지나치고 그러다 보니까 앗술은 망해야 돼, 앗술의 사람들은 다 망해야 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도우면 안 돼. 그래서 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망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바라보는 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의 문제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거 생각하고, 요즘은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걸 우상,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바알이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이 뭐냐면 요나에게는 민족주의 같은 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어떤 게 우상인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의 삶에 어떤 게 우상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4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성을 냈지 않습니까? 보통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아주 가득하게 나는 게 보통 우상입니다. 그게 내게서 떠나갔을 때,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건드리기만 하면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하나, 요나가 성을 냈을 뿐만 아니라 죽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족의 그 문제 때문에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에게. 그런 게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니까요.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이든 그 다음에 성공이든 그리고 꼭 이루어야 될 꿈이든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다시 한번 그걸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달려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이 무너졌을 때는 자기의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인 양 완전히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꿈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내가 사는 목적과 궁극적인 의미를 두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둘 때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그게 아주 넉넉한 물질이든 아름다운 외모이든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을 내는 거라든지 그게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든지 내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거기에 두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숭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정말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숭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좋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꿈 얘기했습니다마는 꿈이 나에게 우상이 될 때는 결국 나중에는 그 꿈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과 불안한 것이 꿈 때문에 늘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자유함과 내 마음이 억압되는 것도 그 꿈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도 그 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꿈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꿈이 나를 끄는 대로 내 마음과 내 삶이 끌려다니는 거.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우상은 반드시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며 지배한다는 거. 불행히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요나에게서 봤던 첫 번째 문제, 우상의 문제인데 그에게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또 다양한 우상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요나에게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월주의, 독선과 자기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자기를 이 어둠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회개하지 하는 기도는 드리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요나가 드리는 기도 조금 깊게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앞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모든 자가 누굴까요? 앗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앗수르 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면 앗수르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면 안 된다. 그들은 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다. 근데 저 앗수르 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럼 이 느낌이 오세요? 지금 요나가 기도하는? 요나는요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데 요나의 기도는 뭐냐면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고
앗수로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물론 나도 불순종을 했어. 나도 하나님께 잘한 건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은 앗수로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정확하게 경계를 나누면서 나는 되고 그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이게 독선이고 우월주의고 자기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와 관련돼 있는 책 한 권을 쭉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왔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서를 탕자의 비유와 연결하더라고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동생, 그 사람 탕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동생을 반기지 않고 아버지 왜 저딴 놈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에게 왜 잔치를 베푸는 겁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면서 짜증을 내고 아버지께 대드는 형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탕자인 거예요. 탕자는 부도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탕자의 형 그 사람은 우월주의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탕자는 이방인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탕자의 형은 유대인 같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부도덕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달라, 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또 하나의 탕자라는 거죠. 이게 탕자의 비유의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와 요나서를 연결해 보세요. 요나에게는 탕자와 탕자형의 문제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한 모습은 탕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2장에서 기도하며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저와 저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 탕자형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주 대충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것은 탕자형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형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도 탕자 같은 사람이 있고 탕자 형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탕자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탕자 형 같은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정죄했던 앗수로, 그 앗수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끝까지.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고 오늘 신앙생활을 꽤나 열심히 오랫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월주의, 독선, 자기의 같은 것이 나에게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문제, 우상이라는 문제, 우월주의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가 또한 나의 문제가 아닌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우상과 우월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제지 않습니까? 4장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내면서 막 죽여달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야, 너 성 내는 게 합당하냐? 너 지금 왜 성을 내는데? 이렇게 하나님 물으세요.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요나가 성읍의 동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성읍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야스로
이 니느웨 이 사람들이 잠깐 회개했지만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 심판하실 거야. 나 심판하시는 거 보고 싶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망하는 거 보고 싶어.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갑자기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순식간에 확 자라더니만 요나 위를 이렇게 덮어요. 원래 중동의 땅은 굉장히 더운데 그늘만 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요나가 아주 시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은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든지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든지 그럴 텐데 이 둘을 같이 붙여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보통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신흥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걸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둘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요나야, 너 알아야 돼. 지금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봐.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지.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너 엘로힘 하나님을 믿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너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그늘이 없어가지고 찡그리고 있는 너를 위해서 나는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너의 작은 고통과 너의 작은 신흥까지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섬세하게 우리의 감정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이렇게 박넝쿨로 요나를 잘 챙겨주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가 일어나 보니까요,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벌레 먹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시들어 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어디 갑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했더니 요나는 갈비탕을 죽여달래. 또 죽여달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성내는 게 합당하냐 또 물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요. 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주신 말씀,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요나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라니까요.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우리 마음에 더 와닿도록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나야, 내게 박넝쿨을 주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것이 없어지니까 죽여달라고 하면서까지 성을 내고 있지? 그 식물 하나를 보면서 성을 냈지? 그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냐? 그런데 여기 니느웨 사람들을 봐. 나라가 힘이 있고 부유하면 최고라고 여기며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돼. 너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상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사라졌을 때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 사실 박농쿤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완전 절망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만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는 아주 가혹한 독선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그들처럼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내가 지은 죄는 그들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전체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요나서는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의 1장부터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따박따박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랬던 요나가 아무 말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아무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난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 니느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 때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 아까도 우상의 문제를 보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길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알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우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요나는 바다로 그 몸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몸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셨어요.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실은 바다로 던져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절망 가운데 살아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 사랑을 급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급진적인 은혜.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할 때 정말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에 빠지느냐 하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거든요. 나의 행복과, 잘 들어보세요, 나의 행복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두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면 내가 성취한 것에 둡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고 얻은 것에 내 정체성을 둔다고요. 내 자존감을 거기에 둔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내가 성취한 것에 내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성취한 것이 적을 때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취했던 것들이 나중에 힘이 없어진다거나 사라져버리면 내 정체성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성취한 것에 정체성을 두지 말고 내가 받은 것에 두십시오. 내가 이룬 것,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 십자가의 사랑이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내가 이런 걸 받았다고 하는 것.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은 좀 보기만 해도 흠모할 만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이 나를 용납했다는 것, 그분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정체성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성취한 것으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지만, 내가 받은 것으로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찬양합니다.